같이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예, 다른 종목들도 다 잘했는데 우리 여자 컬링 선수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리라고는 미리 예상을 했으면 아 잘하나 보다 그럴 텐데 별로 컬링은 기대를 안 했다가 이 컬링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예상을 못했죠. 예선에서 8승 1패 한 번 지고 다 이겼어요.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다 이겼어요. 일본한테만 졌어요. 일본한테 안 져야 되는데. 근데 중결승 가서 일본을 이겨버렸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그 스톤 정확히 가운데 탁 들어가가지고 정말 저는 막 저도 모르게 비명이 질러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기고 지금 결승에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죠. 예? 끝났어요? 져버렸어요? 아이고 참 졌네요. 이겼으면 좋았는데. 예. 그래도 잘했어요. 예, 저도 거기까지 결승까지 올라와서 어쨌든 졌어도 너무 잘했어요. 거기까지 올라올 수 없는데 올라와서 했으니까 잘했어요. 이 컬링이 우리나라에 붐을 일으켰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다 컬링에 대해서 이게 뭐냐 빗자락으로 이렇게 쓰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관심을 갖고 그 컬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또 좋아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됐어요. 컬링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 있으면 밀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긴 막대가 있으면 닦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유행어도 생겼습니다. 네, 영미라는 그 유행어가 생겨서 뭐 이름인데 그게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영미. 그게 이제 그 스키 김은정 선수가 이렇게 쫙 밀면서 영미 그러면 빨리 닦으라는 거예요. 영미 그 다음에 영미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라는 거고 그런 뜻이라고 하여튼 영미로 다 통하더라고요. 영미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됐죠. 저도 영미가 얼마나 친근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했느냐? 저는 국민들이 정말 이 선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해준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선수들의 실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선수를 응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가지고 잘한 게 아닌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런 그 자격이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명인지라 그 부담을 안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서 아주 귀하다. 참 훌륭한 우리 선수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컬링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메달을 땄든지 못 땄든지 간에 다 수고했고 다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근데 어떤 기준과 자격이 있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나라에서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이 올림픽에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런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대통령도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찍어서 선택해 주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반장 뽑는 일에도 선택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 아내에게 선택을 받았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제가 지금은 살이 좀 붓고 이렇게 좀 괜찮지만은 그때는 60kg가 잘 안 나갔거든요. 60kg. 그러니까 180에 키에 60kg다. 그러면 굉장히 말랐죠. 이게 막 얼굴도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택해 주어서 고맙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택해 주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지만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택해 주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 누구에게인가 내가 선택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계속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 꿈꾸셨던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이루려고. 그런데 다윗을 어디에서 택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70절, 71절에 보면 어디서 택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목동이었다는 거죠. 양 지키는 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내시고 취하시고 끌어내셨다. 목동.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그를 다윗을 이렇게 양치는 데서 끌어내서 기르게 하셨다. 사실 이스라엘을 기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기르고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양을 치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귀족의 혈통이라든지 어떤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 이해가 되는데 양치다가 갑자기 왕이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느냐? 그들을 이렇게 기르게 하셨는가?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도 이 다윗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도 택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랬습니다. 능숙함으로 이렇게 했다.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서 다윗이 그 왕의 역할을 그 백성들을 기르는 일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래. 도대체 어떤 마음이 맞으셨을까?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
충성도. 그걸 보셨다. 이 다윗은요, 양치기이지만 시인이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도 늘 시를 쓰고요.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양을 치면서 늘 다윗이 하는 것은 양 치는 일 아니면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일,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 그리고 막 별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양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그러면 반주자는 탁 나와가지고 반주를 딱 해줘요. 아까 9시 예배 때 딱 했잖아요. 18편에 보면 아주 귀한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이 나오는데 양을 치면서 이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0편 18편. 양치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왕이 돼서도 이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도망치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면서 그러기가 좋잖아요. 넓은 들판에 이렇게 양 풀어놓고 누가 방해를 합니까? 찬양을 해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양 풀 뜯으라고 해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양을 치면서도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하든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삶이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양을 쳐도 좋고 왕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푸른 풀밭으로 가도 좋고 도망 다녀도 안 다녀도 주님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돼서 좋고 왕이 안 되면 안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막 좋고 일이 안 되면 안 좋고 기도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좋은 줄 믿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에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게 너무 좋은 거고
뭘 좀 잘 됐다고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나빠했다가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냄새나는 양을 쳐도 좋은 것입니다. 양 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 너무 좋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양치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의 자리, 양치는 그 자리, 왕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래하면서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그릇도 씻어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릇 씻을 때 빨래를 해도 빨래가 깨끗해지고 씻어야. 그러면 그릇은 우리가 물로 씻으니까 깨끗해지고 우리는 주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꽃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마귀들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속으로 하시고 또 집 방에 들어가서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가? 삶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윗 너면 잘하겠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 이 민족을 내가 누구한테 맡기면 잘 기를까, 잘 이렇게 다스릴까 생각을 하시다가 저 양치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양치는 가운데 들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다윗을 딱 보시고 너면 되겠다. 너면 양치는 너 그곳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는 이스라엘 맡겨도 잘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아무한테 못 맡기겠죠. 근데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텐데 다윗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사실 양치는데 믿음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양치는데 양 잘 치면 되지.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양 잘 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양 잘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양 치면서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실력이나 이력은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윗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너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해라. 너는 그냥 나만 바라봐라. 너는 그냥 나를 의지해라. 날 붙들어라.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정말 왕감이냐, 왕으로서 통치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너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 이거 보시는 거죠.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거는 좀 모자라도 괜찮다. 다른 능력은 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치워줄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중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신다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물론 남자, 여자가 결혼하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신부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요리도 못해, 청소도 잘 못해, 빨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어요. 가난해요. 얼굴도 별로, 질서가 별로 없어요. 몸도 완전히 다 장난이 심해요. 엄청. 그런데 남자가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반대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냐?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내가 하면 되니까. 나 잘하니까. 신랑이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돈도 많고, 부자고, 다 그래요. 얼굴도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있고, 몸도 완전 장난이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부가 할 줄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신랑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신부가 잘해. 다른 거 다 못해.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기뻐요. 좋아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이 나는 이 여자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신부는 할 줄 아는 게 신랑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랑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측이에요. 그래도 왕이 될 자격도 없어요. 잘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귀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하길 원하는지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을 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양을 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일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투 운동이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을 그때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용기 내서 그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 그것 때문에 막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돼.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창피한 걸 무릅쓰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다 다 해요. 그런 게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막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 나쁜 일을 그렇게 저지른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몰라요. 거룩하게. 근데 삶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얘기 못해요. 못하니까 또 그런 표현을 못해요. 옛날에 막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못하게 그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이 고백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시상대 위에서 손가락을 펴서 하늘로 이렇게. 이거 뭡니까? 내가 이 메달 딴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표.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자기가 나라의 왕이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라의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기르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부 욕심을 부리고 힘이 주어진 자리에 서면 자꾸 가지려 하고 모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마지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마지막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몇몇 대통령들도 마지막이 이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왜? 그 어떤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막 챙기니까 욕심을 내고 막 돈을 막 자기가 얻으려고 막.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성실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양 잡아먹으러 온 일이 늑대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양 지켜내고. 여러분, 시골 마을 베들레헴 저 시골 양 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버지, 형, 누가 동네 사람들 대충 쳐도 돼요. 대충 양 대충 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어려움 당하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양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데 가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누구는 알아주세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